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진 홍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6월절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6월절을 통해서 장자가 죽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내려졌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6월절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해서 6월절이라고 그렇게 이름하게 되어졌고 그 6월절을 계속해서 지키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렇게 장자가 죽는 10번째 재앙이 내려지고 나서 애굽의 바로왕은 그래 빨리 나가라 그렇게 해서 온 가족을 데리고 이웃의 금은 보화를 빌려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명목상 바로에게 한 이야기는 우리가 저 광야에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는 그 명목으로 나왔던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위함이었지만 바로왕에게 한 이야기는 이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고 나온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이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깝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리로 인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육지로 바로 올라가면은 가나안 땅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그 지역이 지금도 이스라엘과 이집트 국경을 접하고 있죠. 지금 한참 전쟁 중인 가자 지구 그쪽으로 연결된 지역으로 애굽으로 가면은 지금은 수에즈 운하가 있지만 옛날에는 운하가 없이 땅으로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로 올라가면 가자 지구 그쪽이 옛날에 블레셋에 해당하는 지역인데요. 그리로 올라가면은 가장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리로 올라가다가 만약에 블레셋 사람들 만나면은 다시 야 이거 안 되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할까봐 하나님께서는 그리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백성을 인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홍해길로 오히려 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나올 때에 요셉이 유언을 남긴 것처럼 요셉의 해골을 메고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를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어서 주야로 진행하게 하셨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앞서고 밤에는 불기둥이 앞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어서 그늘을 만들어주고 밤에는 불기둥이 있어서 따뜻하게 해주고 이 지역은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일교차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낮에는 엄청 뜨겁고 밤에는 엄청 춥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그늘을 만들어주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앞에서 그렇게 이끄시고 그 이끄시는 대로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블레셋 지역으로 이끄시지 않고 오히려 홍해 쪽으로 이끌어서 광야길을 행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4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곳 바알스몬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홍해 바닷가에 장막을 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홍해 바닷가에 지금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갇혀서 아직 이 땅을 헤매고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시겠다. 풀어줬는데 다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시는데 너희 뒤를 쫓아오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군대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쫓아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어요. 그렇지만 바로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나오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키는 대로 지금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쳤다라는 소식을 바로가 듣습니다. 그리고 바로와 그 신하들은 야, 이거 우리에게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풀어주어서 놓아 보낸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면서 이제 군사를 이끌고 쫓아오게 됩니다. 특수 병거 600대, 편성된 정예부대, 그리고 장군들이 지휘하는 병거를 끌고 가는 부대들, 바로의 모든 병거와 기마와 그의 기병과 보병, 즉 애굽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에 지금 장막을 치고 머무르고 있는데 거기까지 지금 쫓아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소리를 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내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해서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이같이 우리에게 했느냐? 우리는 지금 여기서 다 죽게 생겼다 이것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노예로 사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냥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 섬기면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굳이 여기까지 이끌어내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는 바다가 있고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바로가 애굽의 전 군대를 이끌고 지금 쫓아오고 있고 바로 맞닥뜨리는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을 누가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정말 앞에는 바다가 뒤에는 죽이려는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과 같은
내가 전혀 손쓸 수 없는, 인간의 방법으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배후에 누가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셔요.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셔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있는데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싸우실 거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구경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어떻게 택한 백성을 구별하시는지, 어떻게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애굽을 향해서 진노를 베푸시는지 너희들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보라. 지금 모세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는 왜 지금 부르짖고 있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앞이 어디예요? 바다예요. 그런데 앞으로 명해서 나아가도록 해라.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서 바다가 갈라지도록 해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면서 지나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서 들어갈 것이고,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을 것이다.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기병들을 물리치고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그때서야 애굽 사람들은 비로소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진 앞을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인도하고 있었는데 그 앞서서 진 앞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진 뒤로 옮겨갑니다. 구름 기둥도 함께 진 뒤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대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를 구름 기둥이 가로막습니다. 구름 기둥이 둘 사이를 가로막으니까 애굽 군대가 있는 지역은 캄캄한 암흑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환하게 비치는 광명이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이렇게 구름 기둥이 암흑으로 애굽 사람들을 묶어두어서 그들은 그 안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불어서 바닷물을 밀어냅니다. 그리고 바닥이 다 마르고 바닥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면서 지나갑니다. 물이 좌우에서 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영화에 보면은 그 좌우에 이렇게 벽이 되어서 건너는데 옆에 벽 속에 보니까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도 연출을 해서 보여주기도 해요.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좌우에 바닷물이 벽이 되어서 서 있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니까 옆에 물을 쳐다보면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그런데 그 벽이 허물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홍해 바다를 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갈라 놓으신 그 바닷길을 따라서 바다를 다 건넜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새벽이 되어 여호와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에서 애굽의 진을 내려다 보시니까 그리고 그 애굽의 진을 혼란 속에 빠뜨리셔요. 애굽의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것을 보고서 뒤따라 오게 됩니다. 홍해바다 한가운데까지 쫓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다 건너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바다 한가운데 들어온 애굽의 군대를 혼란스럽게 하시고 그래서 병거의 바퀴가 벗겨져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애굽 사람들이 외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가지 말고 되돌아가자. 야, 그들의 여호와가 그들의 편이 되어서 우리 애굽 사람들과 싸운다. 여호와가 우리와 싸우고 있다. 야, 큰일 났다. 빨리 도망가자. 바다 한가운데 들어와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 다시 바다 위로 너 팔을 내밀어라. 그러면 바닷물이 애굽 사람과 그 병거와 기병 쪽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팔을 내밀어라. 하나님의 명대로 모세가 다시 팔을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닷물이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 물결을 보고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다 한가운데 빠뜨리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애굽의 병거와 기병을 다 바닷물이 뒤덮어버렸습니다. 바다를 빠져나간 애굽의 군대는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의 시체를 보았습니다.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도록 하셔요. 그런데 일부러 홍해로 이끄셨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이끄시지 않고 일부러 돌아서 홍해 바다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이끄셨어요. 그리고 애굽 바로왕의 마음을 그 악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그가 온 군대를 이끌고 와서 야, 저 이스라엘 다시 우리 잡으러 가자. 그 마음이 들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그리고 애굽의 온 군대를 끌고 왔어요. 그런데 홍해 바다 앞에서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있는 이 상황,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어떻게 이끄시는가를 또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싸우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보여주십니다.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것뿐 아니라 바로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상황과 똑같은 상황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우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거예요. 직접 경험해보지 않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홍해를, 바다를 가르셨다. 에이, 그거 뭐 가능한 일이야? 여러분,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하죠.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은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특별하게 대하시는가를 이스라엘이라는 택함받은 백성의 한 본보기를 들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홍해길로 이끄시고 때로는 정말 진퇴양난의 그 상황에 들어가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는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내 인생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다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 일들이 있는 것도 결국은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하고 때로는 회초리를 때리기도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그렇게 하셔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구름과 불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흔들리지 마세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야 우리 다 죽게 돼서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죽었으면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 일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 성장하도록 해 주십시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서 더욱더 성장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아가시는가를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알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기쁨이 있어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